대표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문을 작성할까 많이 고민이 되겠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도문을 써 주신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런 제목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문이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적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이사야서를 보면 예를 들어 선지자의 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표시를 하고 싶어도 사실 구약 성경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어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참 멋지고 감동적이고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여러 감동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감동은 이제 하나님 주신 기도니까 더 보태기도 사실은 불경스럽지만 굉장히 구조나 형식적으로도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 성경은 좀 말이 길지만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 성경을 보면 24절은 3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은 5개의 단어, 26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있는데 보면 좀 짧고 그 다음 구절은 길고 그 다음 구절은 더 길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가나 혼인잔치에도 처음도 좋았고 나중도 더 좋아지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교회 표어가 지금도 좋지만 10년 후가 더 좋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기도문을 읽을 때 내용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축복의 내용도 풍성해지는 읽으면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맨 앞에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이 계속 반복됩니다. 원래 보통 주어 한번 쓰면 뒤에는 잘 주어를 생략하게 되죠. 또 히브리어는 동사 자체가 주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 이게 남성이 말한 건지 여성이 말했는지 또는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동사. 그래서 그냥 동사만으로도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을 제사장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니까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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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할 때 굉장한 그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학적 구조나 형식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번씩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3단어, 5단어, 7단어, 10단어로, 15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3번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고 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숫자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고대. 시조도 이렇게 운율이 있고 하듯이 15단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3단어를 뺐더니 12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향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글자를 볼 때마다 문학적 형식이나 구조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함이 그냥 그 자체 글자 그 구조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야, 하나님의 복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호와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빼고 딱 계산해 보니까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지금 축복하시는구나. 이 글 자체로도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은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처럼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신 기도문이니까 내용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와가지고 야, 정말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복을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조상이 누렸던 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렸던 복. 그들이 누렸던 복은 이제 거부입니다. 거부. 부자가 됐고 다산, 자식도 많이 낳았고 장수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복. 뭐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뭐 복을 받고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복을 생각한 것이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킨다는 말이 우리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원수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도록 다산이 끊겨지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원래 막 들어오는 복도 있지만 물질이 나가게 되면 다 쌤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께서 새는 물질도 막아주셔야 되듯이 복도 받았지만 그만큼 내가 다 그냥 흘러가게 된다면 그냥 다 낭비하고 쏟아지게 된다면 허비하게 된다면 내가 누리는 복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반대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 조상들이 누렸던 그 물질의 복, 조상들이 가졌던 우리 흔히 말하는 축복,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보다 축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고 근원적인 복이고 축복은 그 복을 빌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존재죠. 자, 하여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그냥 우리가 오늘은 같은 단어로 사용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되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텐데 이 복은 반대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 복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지켜줄 거다. 이런 복. 25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빛을 비친다는 것은 이제 밝다는 것이죠. 얼굴이 밝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 주시는데 밝은 빛으로.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있고 밝은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분이 너희를 대할 때 어색하거나 너희를 대할 때 경직되거나 너희를 대할 때 막 굳은 심술궂은 또 굉장히 강직한 모습으로 너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기쁜 모습으로 너희들 향해서 선한 모습으로 너희를 대해 주시고 그런 밝은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호의, 인애,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실패 없는 그 사랑, 밝은 얼굴로 따뜻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기도문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따뜻한 얼굴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26절에 보니까 얼굴을 드사, 고개를 드사 얼굴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또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문이에요. 얼굴을 든다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이 다른데, 동양에서는 얼굴을 숙이고 있는 것은 화났을 때, 삐쳤을 때 얼굴을 이렇게 숙이죠. 그 선생님한테 혼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저 얼굴을 숙여요. 동양에 있는 학생이 서양으로 소위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면 학교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요. 선생님이 뭘 잘못해서 이야기하면 동양적 정서를 가지고 고개를 숙인대요. 근데 서양은 그러면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개를 딱 선생님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봐야 되는데 동양은 이렇게 숙이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동양에서 만들어 서양에서 있다가 동양에 와서 선생님 너 뭐 잘못했어 그러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또 버릇없다고 하죠. 하여튼 이게 이스라엘도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외면이에요. 외면. 그리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너를 고개를 들어서 내가 너를 바라볼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극적으로 불행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내가 너무 행복해서 모든 영과 육적으로 만족한 상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냥 아무 일 없는 쏘쏘간 그저 그래 이런 상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한 상태, 너무 감사하고 내 가슴이 터질도록 터질 듯한 그런 만족으로 가득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니까 뭐 그냥 감동 그 자체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도 내가 지켜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따뜻한 얼굴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어서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진짜 행복, 진짜 만족, 샬롬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큰 감동이죠. 지난 10월에 이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이 본문 자체로도 그냥 내용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써서 손에 쥐고 다니고 사람이 죽어서 묻힐 때 이 축복의 기도문을 같이 매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원전 한 600년경에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그 사람의 무덤 곁에 이 축복문이 새겨져 있는 그 글이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찾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형식이나 구조도 은혜롭고 그것도 굉장히 감동을 주지만 내용 자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반대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따뜻한 얼굴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따뜻한 얼굴, 인자한 그 얼굴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더 은혜받고 더 감동받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형식도 은혜롭고 구조를 살펴보니까 스타일 자체도 이거는 뭐 특별한 그런 구조이고 내용도 은혜로운데 진짜 더 제 마음에 감동이고 은혜로운 게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빌려줄 때 앉아서 빌려줍니다.
그렇죠?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는 말이 있죠? 예, 돈을 잘 안 빌려주셔서 잘 모르시는 거고, 예,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돈을 받을 때는 또 잘 안 돼. 요즘에는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예, 돈을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고 합니다. 서서도 안 되고 제발 좀 주세요, 돌려주세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항상 내 돈이 아니든 뭐 내 돈이든 돈을 주는 사람은 강자예요. 뭘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항상 약자예요. 누가 강자냐면 축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강자세요. 그리고 우리는 약자여서 하나님 제발 복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 같아요.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3번씩이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기도문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해라. 너희들 축복 기도해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막 복을 너무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복을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은 줄까 말까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6개의 동사가 등장해요. 아까 다 해봤던 거지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다음에 밝은 얼굴, 빛나는 얼굴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고개를 드사 평강을 주신다. 할 때 이 동사 6개가 원문에 보면 모두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딱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회적이고 한시적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따뜻한 얼굴로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고개를 드시고 계속해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주셨는데 나는 한 번만 복을 주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어는 한 번 하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여호와께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복받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면 제사장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주는 사람이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막 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할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한 존재,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 5, 6절 이렇게 보시면 거기는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는 빛을 비춰주시는데 거기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쓸데없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비춰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를 친히 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우리의
인류의 완성, 우리의 신앙의 마침이 되는 천국의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바로 그런 곳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삶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품격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무엇인가 드러내고 내 잘남을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표식으로의 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복을 주고 싶다. 나는 너희들이 진짜 내가 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는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한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물질이라든지 또는 소유, 지위, 명예, 자식,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그것이 채워져도 여전히 내 안에 텅 비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좀 1차원적이고 나는 좀 더 고차원적인 화목한 가정생활이라든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만한 인간관계와 화목한 가정생활 중에서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자식을 보면서 되게 기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 신뢰관계 속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그 친구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흐트러지면서 더 깊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우리가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 정말 아름다운 삶, 품격 있는 삶, 하루하루 살아도 감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그 종말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식도 감동적이고 내용이 하나님 주신 내용이니까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좋지만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고 감사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시며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과 그 온전한 선물이 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인 것이죠. 세상에서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불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풀 수 없는 엉킨 실타래처럼 가위를 들고 싹둑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엉켜버린 내 인생이라고 자조하고 한탄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나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5절, 6절, 7절 말씀 많이 읽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 것뿐이죠.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는 여러 사람들의 험상궂은 얼굴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그러지고 광야길 걸으면서 강팍해진 그 얼굴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밝은 얼굴로 자신의 삶에 밝은 얼굴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개를 들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를 헤세드, 은혜로, 나는 너를 샬롬, 평강으로 너 삶에 내가 너의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세상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세상의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저주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구하는 한, 갈망하는 한 내 인생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복을 주리라,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입이, 어떤 그런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꼬이기 위해서 확신 속에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의논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한 나는 절대로 불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고개를 드사 너에게로 향하여 고개를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내가 약간의 액션만 표시해도 하나님은 하늘의 복, 하늘의 복,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 복을 다 준비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나는 결코 불행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결코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발견하고 나는 찾는 존재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히려 애간장을 태우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조바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훨씬 품격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모양 있고 더 엣지 있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면서 고개를 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더 이상 불행해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내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불행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위대한 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세상 것 바라보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 남은 생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존재로 평생에 행복한 존재로 엣지 있고 품격 있고 감사와 은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넘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말씀을 새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하나님, 날이 어둡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내 인생의 불행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태양보다 더 밝은 얼굴로, 더 친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지고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늘을 바라봐 고개를 들고 나를 주목하시며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좌절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줄 수도 없는 완전한 하늘의 복으로 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두울 때마다 더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행복으로,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그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보호의 그 복 속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